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시작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성찬식의 제정도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기사에도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rance of me라고 되어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찬식을 행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 아래 핍박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 모임은 지하 동굴 카타콤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것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카니발리즘, 즉 아이를 잡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사육죄 같은 일들을 벌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성찬식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뭐라고요?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보면 여기 축사하시고에 해당하는 말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은 말 그대로 빌 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복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의 혼돈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모인 자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관계에서 예수님을 기억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고난의 잔을 놓고 고민하면서 슬퍼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의 아픔을 잘 아셨기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나아가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아마 그저 밤이 맞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서너 시쯤 체포됐을 겁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 사이에 이제 법정으로 오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또 당시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복수일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바로 안나스 때문입니다. 안나스가 당시에 유력한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이었고 이 안나스가 3녀 1남을 뒀는데요. 그런데 그의 그 3남 1녀를 뒀는데 그 세 아들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을 물려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그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적당하게 중간에 서서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잘하는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안나스였어요. 근데 안나스가 자기 아들도 다 대제사장 시켰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이제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가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파워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대로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십니까? 안나스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모르겠으니 그저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힘 있는 우리 그분한테 가서 재가를 받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 그리고 안나스한테,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오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니까 6시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이제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를 희롱하고 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네가 선지자라며 내가 너를 쳤는데 누가 나를 때렸지? 알아맞혀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으니까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 아래에 있던 사람들 하나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함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압박을 받은 빌라도가 나는 이 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래서 나는 이 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분명히 그런 무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폭동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시위대가 그저 한 1000명밖에 없었고 또 가이사라에서 이제 원병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압박을 받은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이제 무리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뜰로 끌려가서 군병들에게 옷을 벗겼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장군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가셔서 군병들에게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또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씌우십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번에는 한 병사가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한잠도 주무시도 못하고 진액에 빠지는 기도와 산헤드린에서의 시달림과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군병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가운데 유다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또 이런 리비아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유월절 때문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신예루살렘, 구예루살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다 합해봐야 그저 서울의 강남 3구 정도 해당하는 그런 사이즈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 되면은요,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이 운집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얼마나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됐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예수님을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저 리비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가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기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억지로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운데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까지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지로 지는 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신 몸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시고, 그리고 이제 끌려 올라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치신 몸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것에 몸무게를 지탱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자신에게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저주의 형벌이 예수님께 부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아픔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는 자로서의 고백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도리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에 탄복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외치십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언어죠. 시리아어는 아랍어와 중간 정도 되는 언어입니다. 아랍어의 사촌쯤 되는 언어죠. 그래서 아랍어와 이 히브리어와 그 중간쯤 되는 언어가 바로 이 시리아어 아람어인데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라고 되어 있어서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탄식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어찌해 나를 버려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까지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고통의 중함으로 인한 심한 갈증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대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 기억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신 죽음을 언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 언어를 통하여 이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례식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세례식과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일도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88세 된 권호복 성도님, 그리고 이제 63세 되시는 우리 우수정 성도님,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또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세례받기까지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하면서 이분들이 신앙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 성례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증거하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어떤 유력한 이제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Death Killing Death예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땀방울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주님을,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못에 온 몸무게를 지탱하시면서 우리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비하하여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했던 거, 걱정, 근심, 염려 다 있잖아요. 그러나 억울했으면 예수님처럼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원한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성찬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숨은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1절 한 절 부르시고 이어서 성찬 예식